오늘 모처럼 화창한 주일입니다. 그러면서 6월의 마지막을 보내는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이번 주일을 보내면 7월을 또 맞이하게 되지요. 참으로 6개월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잘 지내왔고, 이제 남은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6개월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건강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며 또 남은 6개월을 잘 맞이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29장 1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즉 블레셋은 아벡에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디에 진을 쳤느냐? 29장 1절에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 쳤더라. 말 그대로 일촉즉발의 전쟁의 발발에 이제는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참으로 이게 무슨 일인지 블레셋 군인들의 후미에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블레셋을 도와 전쟁에 참여하려고 대기 중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이미 일찍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을 부음받은 차기 사울 왕을 이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이미 기름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런 다윗이 블레셋을 도와, 즉 원수의 나라를 도와 동족 이스라엘 나라를 친다면 다윗에게는 씻을 수 없는 오점과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다가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자명합니다. 자신과 다윗의 추종 세력을 죽이고자 하는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하여 블레셋까지 도망 아닌 도망, 망명을 왔다가 이렇게 곤란한 상황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어처구니 없는 이러한 경우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피할 길을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옛말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속담이 있죠. 하늘이 무너져도 뭐 할 길이 있다?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게 옛날에 우리 한국의 이 조선 땅의 한반도의 사람들이 나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피할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이 다윗의 불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다윗의 불신앙을 통하여 위기를 봤잖아요. 그 다윗의 불신앙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내와 사랑으로서 피할 길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우리는 감탄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오늘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큰 믿음의 은혜를 붙들고 승리하시며 살아가는 서동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한 3가지로만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입니다. 인간의 계획입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일촉즉발입니다. 곧 일어납니다.
진을 쳤기 때문에, 진을 쳤다는 것은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지금 북한과 예를 들어 38선을 놓고 휴전선을 놓고 무대와 포대와 함께 군인들이 지금 돌격 앞으로 하면 딱 무장된 상태, 일촉즉발입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는 블레셋 사람들 중에 다윗이 함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눈을 통하여 확인해 보십시오. 다윗의 일행이 뭐하고 있는지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조금 위치만 다를 뿐이지 전쟁에 지금 나와 있다는 겁니다. 뒤에 후미에 있는 것 뿐이지 다윗은 엄청난 공경에 처해 있는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우연하게 전개된 상황이 아니라 다윗이 자초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만들어진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소동 성도들이여, 오늘 본문에서 보는 이 다윗,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믿음의 사람들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구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기를 즐겨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사무엘상을 보면 사무엘상 초반부에도 사울 왕도 그랬습니다. 사울 왕의 초기에는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때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때도 있었습니다. 특히 말씀에 불순종했던 모습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대신하는 그런 제사의 집전을 통하여 불신앙의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으며 그의 도우심을 구하려고 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결정함으로 사울의 손에서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믿었던 결과였습니다. 이런 결과가 사울 왕의 추격에 살아남고자 사울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블레셋 나라로 도망가고 정치적으로 보면 망명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결정이 오늘 본문에 이런 큰 진퇴양난, 큰 위험과 손해가 오늘 오게 된 것은 다윗이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냥 블레셋 땅에 살면 조용히 있다가 때가 되면 그냥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제2대 왕으로 순탄하게 등극할 줄 알았지, 이렇게 어려움을 만나는 상황이 될 줄은 다윗도 꿈에도 몰랐겠죠. 이것이 인간의 한계이며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간 것은 전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만으로 믿다가 엄청난 공경과 위기에 봉착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작년까지 제가 사무엘상을 보기 전에 룻기서를 좀 오랫동안 보았죠. 우리 룻기서를 볼 때도 이런 상황에 봉착되어 있는 나오미의 가정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룻기서 1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스크린에 뜹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스라엘 땅에 뭐가 찾아왔는지 시작. 사사들이 저리하되 그 땅에 뭐가 드니라?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서 한 사람이, 자, 그 다음에 읽어봅니다. 그 예부터 시작.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교육을 하였다. 그렇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잠시 다른 데 갔다가 올 수는 있지만은 오늘 이 가문은, 이 가정은 아예 이방 모압 땅으로 완전히 잠시 이주한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이민 간 거예요. 이민 간 거예요. 이 차원이 달라요. 이민 간 거는 그 나라에 살겠다는 겁니다. 아마 그 나라에 가서 모압 땅에 가서 아무 일 없고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영원토록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어떤 어려움이 당합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아들 기럝과 마론 죽고 다 죽었어요. 다 우리 말씀 나누었잖아요. 그래서 빈털터리가 되고 나오미는 혼자 돌아오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어서 며느리 둘을 다 모압 땅으로 다 돌아가라고, 나를 따르지 말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며느리 누구와 함께 동행합니까? 룻과 함께 동행합니다. 우리 생각을 생각하면 맞을 것 같죠? 흉년이 들었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 당연히 다른 데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당연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 뜻이 아니었어요. 결국은 저들은 거기서 다 모압 땅에서 아마 가져갔었을 때요, 땅 팔고 집 팔고 뭐 팔고, 왜냐하면 이민 가는데 한국에 있는 재산을 남겨둘 수가 없잖아요. 잠시 몇 개월 몇 년을 살다가 오면 한국 땅에 집이나 부동산이나 차나 다 놔고 가지만 완전히 이사 갈 때 승용차도 팔고 아파트도 팔고 땅도 팔고, 그래 미국도 가고 캐나다도 가고 호주를 갈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나오미의 가정 다 팔고 간 거예요. 그런데 십수년이 흐르고 다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남편도 잃어버리고 자식도 잃어버리고. 자, 우리가 그래. 아니 내가 그래. 오늘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 내 계획. 오늘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소망합니다. 결국은 다윗도 사울의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블레셋 나라로 도망가면, 정치적인 망령을 하면 내가 살겠구나, 내가 이왕 기름 부음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겠지, 그래서 내가 때가 되면 살짝이 조심히 들어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2대 임금 등극하면 되지. 웬걸요? 그게 지 계획대로 되었습니까? 그게 지 마음대로 됩니까? 하나님이 이런 혹독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하는 것, 진짜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생각이며 인간의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소망합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꼭 기억해 주십시오.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무리 완벽하고 아무리 잘 되었다 해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아버지의 뜻이 먼저 앞설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소동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스스로의 잘못으로 위기에 처한 다윗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섭리는 인애와 전능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도 보았지만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블레셋 군대에 소속이 되어 후미에서 따라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심란했겠습니까? 제가 이 본문을 수십 번도 더 묵상해 보면 다윗이 참 너무너무 불쌍하기도 하고 처량하기도 하고, 전쟁을 치려니 내 동족을 죽여야 될 것 같고, 전쟁을 안 하고 도망치고 꽁무니를 빼려니까 아기스의 눈에, 블레셋 왕의 눈에 찍혀가지고 다시는 블레셋 땅에 살 수가 없고, 이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말 그대로 진퇴양난입니다. 얼마나 심란했겠습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자신의 동족과 싸우려고 맞서고 있다는 것을 느꼈을 때
심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너무나 힘들었을 겁니다. 다윗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리로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리였으며 치욕의 자리이며 명예롭지 못한 그런 자리였습니다. 또한 다윗은 본인 스스로 자초한 자리였기에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완전히 올무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이런 환난 중에서 그의 자녀들이 피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진짜 이 하나님, 우리 서동의 성도님들 꼭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의 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죠. 원래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가면요, 최소한 한 달에서 40일이면 원래는 갈 수 있어요, 가나안 땅을. 그런데 저들이 가나안 땅을 몇 년 만에 갔죠? 몇 년 만에? 4년이 아닙니다. 몇 년 만에? 40년을 돌았어요. 물론 그곳에서 불신종과 불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유리방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하나님이 한 달 내지는 한 달 보름이면 블레셋 땅을 가는데, 물론 이유는 많습니다. 저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또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이방신을 심고 수송아지 사건, 금송아지 사건 이런 것 때문에 불순종하여 많이 죽기도 하고 오랜 동안 유리방황했지만,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7 족속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탁월한 민족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 팔레스타인 민족 때문에 얼마나 고통 중에 있습니까? 저 팔레스타인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족속들이거든요.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를 나눈 형제입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죽이고 죽고 하는 저런 처참한 지경에 보는 것은, 저는 왜 그 이유가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저런 일이 이스라엘 땅에 있어야 될 것인가? 저들의 손에 예수님의 피를 묻혔기 때문에 저는 그런 대가를 받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죽이라고 말합니다.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님을 놓아줄까? 안 된다. 그러면 예수를 왜 죽이려나? 죽이라. 우리 그 핏값을 우리가 받겠다. 예수님의 핏값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겠다는 거, 그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서로 같은 민족 동족끼리, 같은 형제지간끼리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아마도 주님 오실 때까지 저 나라는 계속 싸울 거예요. 계속 싸울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의 핏값을 저들이 받겠다고 했으니. 자, 그 정도만 하고요. 그래서 40년 동안 유리방황을 하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 땅의 7 족속이 너무나 강력한 그런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저들은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40년 동안의 유리방황하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없었다면 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들에게 무참히도 그 백성은 다 죽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시킨 거예요. 고되게 훈련시켰어요. 먹을 것 없게 만들었을 때 만나를 통하여 근근히 먹게 했고, 물이 없어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었고, 고기가 없어 기갈이 있을 때, 물이 없어 기갈이 있을 때, 고기가 없어 배고플 때 메추라기도 주고 물도 주었습니다. 그런 훈련과 그런 연단을 통하여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을 다 물리치고 정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서동의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나? 내 몸이 왜 이렇게 자꾸 아프나? 우리 가정에 내가 큰 그건 없는데 왜 자꾸 힘든 일이 있나?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부담 없이 기도하시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다윗도 그런 진퇴양난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도저히 내 힘으로 어쩔 수 없고 내가 내린 결정으로 진퇴양난의 구덩이 속에 허우적거린다면 오늘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 이걸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기 위하여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자,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 이유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누구 앞에 더 가까이 오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오라는 사인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신앙생활을 해요. 내가 어려움을 겪고 내가 힘듦을 받으면 자꾸 하나님 사이가 간격이 더 멀어집니다. 안 됩니다. 더 가까이 나오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빈틈이 없이 완전합니다. 위기의 다윗에게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작용합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블레셋 왕 아기스로부터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하라는 명을 받고 나타난 다윗을 적극 반대합니다. 이렇게 반대합니다. 자, 이렇게 반대합니다. 4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초소로 돌아가게 하소서 됐습니다. 그리고는 또 이 방백들이 다윗 일행을 보고 뭐라고 보느냐며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 시작.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아멘. 다윗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아기스의 신하 방백들이 염려하는 것이 옳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을 무찌른 적군의 장수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입장에 보면 다윗이 비록 사울에게 쫓겨 망명을 왔지만 그렇다고 다윗을 우군으로 생각할 수는 없죠. 어떻게 생각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지 않고 그냥 놔두는 것이 천만 다행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 지경에 이르자 아기스 왕도 더 이상 다윗을 변호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다윗을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자, 7절 먼저 마지막 7절만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느니. 예, 그랬습니다. 돌아가라는 겁니다. 시글락으로 있는 그쪽으로, 거기 블레셋 지역 안에 있는 그 자기들이 본거지, 다윗의 본거지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다윗은 그들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다윗의 마음속에는 회개를 불렀을 겁니다. 와, 살았다. 그때서야 살았다 하면서 누굴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생각.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전쟁에 나아가서 싸우면 우리 동족과 싸워야 되고, 내가 도망가면 아기스 왕 블레셋 왕에게 내가 찍힐 것이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와, 하나님 살았습니다. 블레셋 저 방백들, 저 지도자들이죠. 지역의 연합군들이니까 저들이 나를 참여하는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극구 반대하고 있으니, 하나님 살았습니다. 그렇게 했겠죠. 저는 말씀을 보니까 제가 그 생각밖에 안 나요. 그렇게 했을 거예요. 우리도 어려움을 만나다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피할 길 열어주실 때, 주여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된 다윗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만드시는 분은 누구였을까요? 그
그 블레셋 방백들의 마음을 극대노하게 만들고 다윗이 출전하는 것을 극구 진노하면서 막았던 그 심령을 만지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소동의 성도들이여, 우리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납니다. 본문에서 다윗에게 일어난 상황처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혹이라도 환난이 있습니까? 이런 상황을 마주쳤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확실하게 믿고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끔 보호하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누구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끔 인도하시는 정론자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고 어디에 빠집니까? 사자굴 속에 빠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사자굴에 떨어졌던 다니엘, 머리털 하나, 몸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지켰던 자에게 세상의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몸 하나 상하지 않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다니엘서 6장에서 잘 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꼭 기억하십시오. 잠언 16장 9절의 말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믿고 이 말씀 붙들고 믿음 안에 승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계획합니다. 그러나 내 계획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죠. 어떻게 보면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어떤 때는 유익할 때도 있습니다. 범사가 내 뜻대로 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죄인이고 내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범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계획보다 더 먼저 앞서야 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동의 성도님들, 오늘 꼭 기억해 주십시오. 꼭 기억해 주십시오. 비록 내 계획, 내 뜻, 내 생각 가지고 가지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섭리를 믿고 이번 한 주간도 복된 한 주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주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다윗은 꼼짝없이 동족과의 전쟁에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방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서 절대로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극대노합니다. 그 때문에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휴, 살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전쟁에 나갈 수도 없고 안 나갈 수도 없고 이렇게 진퇴양난에 빠졌는데 하나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아마 그날 밤새도록 다윗은 하나님께 아마도 감사 또 감사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소동의 교우들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음을 꼭 기억하며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살지 말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